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상에 있지만요, 천상적 존재인 교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쓴 구절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이 바로 비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비밀은 1차적으로 후일에 될 일이고 2차적인 의미로는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인 교회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은 후일에 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의 비밀, 후일에 될 일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교회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즉 신비한 공동체의 교회가 복음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의 복음 전파만큼 대단한 비밀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대의 명분보다 더 대단한 비밀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를 부담된다,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직 바른 동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신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이 아니라 희열, 의무감이 아니라 복받치는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악과 고통에 쌓여 신음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직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는데요. 2008년 초에 몽골에 있는 선교지 교회를 돌아보고 입국할 때 비행기 일정이 애매해서 불가피하게 주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지런히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갔는데요. 출입국 소속대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여권이 없는 것입니다. 줄에서 빠져나와 가방을 2번 엎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사시 뒤져도 여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카운터로 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여권만 안 보인다는 것과 나는 목사여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니 일단 입국하고 사후 조치하는 방법은 없느냐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임을 증명할 아무 법적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 좌석 주변을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 2명이 한참 있다 오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과 2명의 항공사 직원이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신신당부했지만 그 3사람 역시 빈손으로 왔습니다. 급해진 제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규정상 한 번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은 다시 오를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매달리다시피 사정을 해서 보안 요원들과 함께 다녀오는 것을 간신히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렸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해서 동행하던 요원들은 대놓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앉았던 좌석 부근을 구석구석 뒤졌고 그곳에서 드디어 요건을 찾았습니다. 제 시력이 유난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제 앞에 다녀온 두 팀은 못 찾았을까요? 저는 이 일의 당사자이고 잃어버린 요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안 요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잃어버렸던 존재이고 다시 찾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전도할 생각밖에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역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결된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종결의 시간이 매우 빨리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의 비밀을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장이 내게 올바른 동기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비밀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리고 영적인 눈을 뜨자마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루하루 복받치는 희열과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북부여기는 시조 헤모스로부터 6세 182년에 이르는 북부여 역사와 3세 108년에 걸친 가섭 온부여 동부여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북부여와 동부여 왕의 이름과 제2연대를 살펴보면은요, 북부여 역사 가운데 시조는 헤모스입니다. 단군 제45년이고요. BC 239년에서부터 BC 195년이고요. 2세 모술이 단군 제25년, BC 195년에서 BC 170년, 3세가 고예사입니다. 단군 제49년이고 BC 170년에서부터 BC 121년, 4세가 고우루입니다. 단군 제34년, BC 121년에서 BC 87년이고요. 5세가 고두막입니다. 동명왕이고요. 단군 제49년이고 BC 108년에서 BC 60년입니다. 그리고 6세가 고무선인데요. 단군 제2년 BC 239년에서부터 BC 195년이고요. 가섭 원부여입니다. 동부여인데요. 바로 시조는 헤브루 왕이고 제39년인데요. BC 86년에서 BC 48년. 그리고 2세가 금화 왕 제41년이고 BC 48년에서부터 BC 87년입니다. 그리고 3세 대소 왕인데요. 제28년이고 BC 7년에서 BC 22년까지입니다. 자, 비록 180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엄연히 북부여 시대는 우리 역사의 한결같은 맥 중에 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리를 누락시키거나 외면함으로 지금의 역사 왜곡 그리고 역사관 실종이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리를 든든히 채워야 하고 또 이 시기의 역사를 직시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일반 은총 차원에서이지만 마고성 역사, 성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그리고 단군 조선 시대를 잇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족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뿌리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한 예비함이 되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